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악하고 무섭습니다. 정말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은 주기도문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제3의 문제도 큰 거지만 그 전에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말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개인적인 요구 조건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면한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로 부르나요? 수감번호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인격과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직신학적인 얘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진 속성이죠.
그러니까 비경유적 속성,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또 전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것이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 취미, 성격, 기질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 거룩하심, 선하시고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그런 이름인지 모릅니다. 시편 8편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름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안에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음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나를 높이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엘로힘이죠.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가져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인간들의 생애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강한 군사가 됩니다. 애굽왕이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망명가있던 모세가 변화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엘로힘 못지않게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갖는 이름, 그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불렀던 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거는 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가운데 자음을 빼버리면 바로 아도나이가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참 특이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자음을 붙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를 모음을 빼버리면 바로 그것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다. 즉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현재 시간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이름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존하신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는 모든 원인 중에 원인이시고 그 원인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사람과 더불어서 약속하시고 또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활동을 살펴봤던 이름들이 있었죠. 한번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가물가물해서 문제지. 네. 이렇게 여호와 이레님 합쳐가지고 하나님 활동을 의미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입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올리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묵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붓을 빨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의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고 존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볍고 또 경솔하게 불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나타난 대로 거룩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장난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만 나올 때, 부정하고 싶을 때 입을 꽉 다물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몹시도 박해하던 황제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고 로마 황제의 여러 가지 회유책에도 실패하게 되자 로마 황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와 조서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가 아니냐? 그자가 인간을 위해서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 목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장난치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잠잠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이 대답하기를, 예, 폐하, 나사렛 예수는 지금 폐하를 위해서 폐하의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황제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려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뭐 썼다고 그랬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또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물건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청소하더라도 조심히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고 하나님께 예배 때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구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연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구별되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헛갈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체가 뭐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척이나 부담스럽죠? 러시아 병사 한 명이 나폴레옹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병사에게 러시아의 군인 되기를 포기하고 나폴레옹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하자 러시아 병사는 싸늘한 눈으로 불란서 병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나의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자 불란서 병사는 인두를 가지고 러시아 병사의 팔에다가 N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 군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한 러시아 병사는 불란서 병사의 허리에서 칼을 뽑아서 N자가 새긴 자신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나의 황제에게만 속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의 사랑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설교 너무 무거운가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눈으로 통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화면을 좀 꺼버리고 싶어요. 사람을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화면만 보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 가능하면 좀 영상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말하기 전부터 알기 전부터 그분은 그 자체부터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도 자체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나의 생활, 나의 고백,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의 만들어진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 찬송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빚으셔서 당신을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잘 걷지 못할 때 부모님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잘 걷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업히는 것, 안기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안기는 아이를 밀어내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길 때마다 더 꼭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해지신다는 겁니다.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1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워지신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계시나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아멘.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찬양을 하실 때 이제 그동안은 마스크 썼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지만 마스크 쓰면 하품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입을 얼마큼 벌리는지 모르는지 마스크 다 벗었으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제 입만 뻥끗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 내어서 자기 혼자만 듣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금요일에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 한 주간 살면 몸이 많이 피곤해서 저녁에 와서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 앉아있지만 찬양도 매우 힘든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단전에 힘을 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박수 찬양하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피곤이 어느 순간에 피곤한지보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경험했던 바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찬양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큰 소리로 찬양 잘 못해 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박수도 이렇게만 치지 마시고요. 예쁘게 치지 마시고 힘차게 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무나 기뻐서 옷이 내려가나도 모르게 찬양을 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찬양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피듯이 하나님께 재롱 피듯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당하죠. 또한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죠.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욥의 상황에 처해지면 정말 찬송하기 정말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흔적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예전에 남편에게 순서가 있대요. 누구를 사랑하는 누가 먼저냐 얘기했을 때 처자부라는 순이었다면 많이 들어보셨죠? 처자부였다. 근데 요즘에는요, 자식, 강아지, 배우자, 부모 순이랍니다. 이제 강아지가 어느 순간 2등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 몇 번째 해당이 되시나요? 솔직히 하나님 여러분 순위 몇 번째 되시나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배우자, 자식, 강아지 하나님 그런 순서가 아닌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진짜 부끄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우선순위를 정확히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잖아요. 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소중하신 분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 바짝고 나오는 것도 확보하는 거고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늘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들어가 있으면 미혹과 유혹받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냈대요. 장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 얼마나 될까? 2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 2시간이. 그것이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튜버라든지 다른 문자 하느라고 2시간 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2시간 보는 거는 절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아까운가요? 그러면서다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물리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시편 96편 8절 말씀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불교에 가면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매기는 이렇게 그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조경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극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냐? 0이 48개라는 거예요. 0이 48개. 가름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것 갖다 주면 그것은 그냥 더 소중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이미 있는 것들 또 갖고 오면 별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가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저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 뜨면 나옵니다. 저에게는 이미 그것은 사명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늘 했던 것이니까. 또 예배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보다 많이 할 겁니다. 또 11조 두말할 것 없이 아무 생각 속에 드립니다. 그냥 저의 생활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잘 못 지켜서 문제지 살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럴 시간이 저에게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위치와 삶의 수준에 따라 최선의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몽땅 부었죠. 300데나리온 엄청난 가격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의 모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또한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작동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받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리십시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자신의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지금 많은 제자들이 저분께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흥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섯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엄청난 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독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삶이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병사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는 매우 게으르고 나태하고 생활이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을 위해서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는 그 이름이
아주 더럽혀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가서 병사에게 말합니다. 겁에 질려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더냐? 내가 두 가지를 내게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에 오욕을 씻어버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정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불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답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거룩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